우리가 계속해서 성도의 일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나눴던 게 무엇이었나요? 네, 부르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부르심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주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신앙의 아주 깊은 닻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부르심 이후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죠.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이 일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 결과 이제 성령님이 거듭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된 모든 성도들 안에는 성령이 거하세요. 그 결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요,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들은요, 회심을 하게 돼요. 반드시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는 바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 회심의 역사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회개가, 우리가 회개를 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됐다는 말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군가가 다 대속, 속죄를 해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일평생 동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또 누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는요, 네? 믿음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나가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말은요, 구원을 이루는 방법과 수단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다른 종교인들은 혹은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이루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걸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많이 있다.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대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나눈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데 믿음은 능력이 없어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셨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입게 됐다. 왜요? 누가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는 이 말은요, 지정의 영성이 다 성장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도 성장하는 거예요. 또 정서적으로도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지적으로도 어떤 삶의 모습도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영적인 부분. 그래서 결국은 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이 말은요, 지정의 영성이 성장하게 되므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텐데, 이것을 좀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설교가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받고, 근데 그 믿음을 이루신 실제 주체, 능력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된 이후부터는, 구원을 받고 믿음을 소유하게 된 이후부터는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한다. 그리고 성장은
어떤 부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지정의 영성이 성장한다. 그것이 바로 신뢰로 나타난다는 사실. 누구를 향한 신뢰요? 예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은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20세기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영성 작가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날다, 떨어지다, 붙잡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보면 공중고개가 사실은 미국 원서 보면 공중고개 그 공중 근해에서 공중 제비를 하는 모습을 이제 표지로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공중고개를 가지고 책 제목을 붙인 거예요. 날다, 떨어지다, 붙잡다. 공중대라면 날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공중근해를 놓고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편에 있는 근해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이 책 제목으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 헨리 나운이요, 죽게 될 때까지 이 공중고개에 굉장히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이 공중고개를 서커스에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공중고개사와 이제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중을 나는 것에 대해서 이 공중고개사와 대화를 나눴는데요. 제가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날아갈 때 나는, 여기서 이제 공중고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날아갈 때 나는 잡는 사람을 완전히 믿어야 합니다. 대중은 나를 공중고개 스타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스타는 나를 잡아주는 조입니다. 여기서 상대편 이름이 조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를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조가 1초의 착오도 없이 제자리에 있다가 그쪽으로 멀리 날아온 나를 공중에서 잡아야 하죠. 그러자 이제 헨리 나우엔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잡습니까? 이 헨리 나우엔의 물음에 고개사가 대답했어요. 공중을 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잡는 사람이 다해야 합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내가 조에게 날아갈 때 나는 그냥 두 팔과 손을 뻗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나를 잡아서 안전하게 반대편 그네 뒤쪽의 가림막 위로 끌어올려 주지요. 공중을 나는 사람이 저지른 최악의 실수는 상대의 손을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를 잡아서는 안 되고 조가 나를 잡아야만 합니다. 내가 조를 잡으면 조의 팔목이나 내 팔목이 부러질 수 있고 그러면 우리 둘 다 끝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중고개를 하게 되면요, 누가 가장 중요한 거야? 나는 사람입니까? 붙잡는 사람입니까? 붙잡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붙잡는 사람, 이 공중고개를 성공할 때, 공중제비를 성공할 때 여러분, 결국은 이 나는 사람이 누구를 믿어야 돼요? 붙잡는 사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공중고개를 또 진짜 성공하려면 이 나르는 사람이 단순히 붙잡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붙잡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는 사람을 붙잡아야지 이 공중고개가 성공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공중고개를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붙잡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구원을 이룰 때는 믿음이 필요해요.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공중고개, 구원이 진짜 이루어지려면 믿음만으로는 안 돼요. 누가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헨리 나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저편에서 우리를 잡아주실 그분을 믿는 것, 즉 신뢰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수단입니다. 오늘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왜 믿음이 필요하게 되는지 먼저 살펴본 이후에 또 우리 오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신론자자 실존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는요,
그의 소설책 이제 구토에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인간이란 이 세상에 아무런 의미 없이 내던져진 우연의 존재다. 그냥 이 세상 아무런 의미 없이 내던져진 우연의 존재다. 세상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그냥 이 세상 가운데 내던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인간은 그냥 우연히 이 세상 가운데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인간은 그냥 우연히 이 세상 가운데 던져진 존재라고 여기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왜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이토록 회의적인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래요. 과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사실은 우리는 에덴 동산에 죄를 범하기 전에는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최고의 피조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한 이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유는요, 우리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최악의 피조물로 추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공중고개를 하다가 추락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최고의 피조물이 최악의 피조물로 추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요, 죄 안에 거하게 되었어요. 그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곧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주석가인 존 이디라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옛날 분인데요, 이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절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하시더라고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무엇이냐? 함께 읽어볼까요? 송장이 걸어다니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날에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영적 좀비다라고 말합니다. 좀비가 뭐예요? 송장이에요. 죽은 시체인데 욕망이 있어요. 식욕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게 좀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요, 영적인 좀비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살아있다고 여겨요. 욕망도 있어요. 꿈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송장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부패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전적 타락하게 되었고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다. 죽은 상태니까 그 시체가 계속해서 부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은요, 영적인 죽은 상태면 계속해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생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요,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사실을 알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는 절대적으로 생명이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사실도 깨닫지는 못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과거의 삶 아닙니까?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예수님이란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내가 죄인한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놀라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사실, 그래서 생명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사실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쉬운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은혜인 것 아닙니까? 나를 향해 달려 죽으신 십자가, 죄인인 나를 그토록 상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은혜에 복받쳐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바로 또 우리가 생명이 필요한 사실, 구원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가요,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4절 5절 말씀 함께 현대인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동기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 살펴볼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은요, 차가운 교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는 방법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사실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고, 죽은지도 내가 죽었던 존재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생명이 절실히 필요한지도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구원을 스스로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위험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될 때, 그때 부모는요, 아이를 설득하지 않아요. 이해시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먼저 살리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큰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아이는 왜 엄마가 혹은 아빠가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는 그 큰 사랑 때문에요, 자식을 먼저 살리고 본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운전 부주의로 안타깝게도 아이를 치어 죽였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운전 부주의로 아이를 치는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과실치사죄로 체포되어서요, 감옥에 감금되고 구속되었어요. 법의 처벌을 다 받고 나니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죄를 치를 게 없는 것이죠. 죄를 다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운전자가요, 법의 모든 처벌을 다 받았다고 해서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거나 혹은 아이를 잃은 피해자인 부모가요, 그들의 그 슬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속죄, 회개에 대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이를 죽인 운전자를, 그러니까 이 운전자가 이 자식을 잃은 이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만 이 피해자에게,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운전자의 편은 절대로 화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자식을 잃은 부모만이 이 운전자를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까? 용서는 피해자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피해자가 누구세요? 우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죄를 범해서 피해를 보신 분이 우리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세요. 왜요? 그분이요, 자신의 단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잃으셨잖아요, 우리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로 화해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절대적인 피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화해를 행하시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왜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 때문에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친히 우리와 화해를 이루신 거예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심판의 자식들,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진노의 자식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다뤄져야 돼요.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이요, 또한 구원을 이루는 방법인 믿음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요 순전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단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 곧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전적으로 누구로 인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출처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 우리에겐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구원의 출처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불교는요 구원을 스스로 이루는 종교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스스로 구원을 이루는 것에 매력을 느낍니다. 수행을 하고 덕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 도움을 통해서, 보시를 통해서 구원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원의 출처는요 우리에게 전혀 있지 않아요. 왜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우리는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죄인은 결단코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고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는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변화죠. 하늘과 땅의 차이지 않습니까? 곤두박질 친 최악의 피조물로 추락한 우리가 다시 최고의 피조물로 변화된 놀라운 사건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이죠.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구원이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요 누구에게 난 것입니까? 우리에게 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난 거예요. 하나님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우리의 행위에 난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은요 하나님 베푸신 선물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신 거예요. 근데요 믿음도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9절 말씀 보니까 믿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이요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이자 은혜인데 믿음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면 믿음의 출처도 어디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능동태의 성격도 있어요. 하지만 수동태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해요. 항상 수동태가 먼저예요. 왜요? 믿음이 구원은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고, 믿음도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동태죠. 받은 거잖아요. 그죠? 항상 수동태가 강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항상 수동태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수동태가 먼저 돼야 되고, 또 성령을 의지함으로 능동으로 나아가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능동이라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수동태가 훨씬 더 강해요. 그리고 항상 수동태가 먼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믿어서 믿은 게 아니라요 믿어져서 믿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능동이잖아요. 그죠? 믿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서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그럼 여러분, 성령께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이 믿음을 소유하게 하십니까? 믿음을 갖게끔 하실까요? 그리고 어떻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또한 믿게끔 하실까요? 죄송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믿게끔 하실까요? 무엇을 믿게끔 하세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주체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을 때요,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누구를 믿어요? 네? 공중곡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르는 사람이 누구를 믿어야 돼요? 붙잡는 사람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붙잡는 사람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도 예수님이시지만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는 대상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죠? 여러분, 예전에는 그런 거 사실을 알 수도 있어요.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시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끔 하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전에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진 않았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일이죠.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이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서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즉 성령님께서는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요 우리가 지적으로 완전히 동의하고 믿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의 영성을 포함해서 믿게끔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요 이후부터 그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따가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믿음이 성장한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요?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수단에 강조점을 둬야 돼요. 믿음은 수단이다, 믿음은 방법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강조점을 둬야 됩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공중근해를 이야기했어요. 공중고개요. 그죠? 막 어려우세요? 막 머리가 지금 막 쥐가 나세요? 표정이. 그냥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공중고개를 통해서 다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공중고개가 뭐라고 했어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공중고개를 이 서커스에서 성공하려면요, 이 공중고개를 연기할 때 성공하려면 누가 있어요? 붙잡는 사람이랑 나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 공중고개를 성공적으로 연기하기 위해서는 날아간 사람을 반드시 누가 잡아줘야 돼요? 붙잡는 사람이 붙잡아줘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 이 나르는 사람은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중고개를 성공하려면 우선은 이 나르는 사람이 붙잡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나는 나를 붙잡는 사람인 조를 믿어.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만으로는 공중고개를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중고개를 난 믿어 그랬는데 붙잡는 사람이 안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고 추락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중고개를 성공적으로 연기하려면 믿음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붙잡는 사람이 반드시 나른 사람을 붙잡아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비로소 이 공중고개를 성공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날아가는 사람이 붙잡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믿는 것, 이것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공중고개를 성공하기 위한 방법. 제가 잘 설명했나요? 네. 바꿔서 말하면요,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확신을 넘어요. 지적으로도 붙잡는 사람이 나를 붙잡을 사실을 알아요. 정서적으로도 알아요. 의지적으로 하대요.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신뢰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바꿔서 하면 믿음은요,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확신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갖게 되면요, 이 믿음이 이제는 신뢰라고 하는 방향으로, 성격으로 점점점 더 성장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잠깐 짧게 설명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 속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가 회개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먼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대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 회개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소유했다고 우리 믿음에 뭐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능력이 있었고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음 그 자체에는 능력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앞에서 예와 말씀드렸지만 날아가는 공중고개 날아가는 사람이 뭐 붙잡는 사람 믿는다고 해서 공중고개를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붙잡아줘야 돼요? 붙잡는 사람이 붙잡아줘야지 공중고개를 성공적으로 연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그 믿음이 공중고개를 성공적으로 연기하는 수단이자 방법이라는 사실 앞에서 이야기 나눴잖아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그 자체의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신 믿는 것, 즉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이자 수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진짜 붙잡아 주시는 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형벌로 영원히 추락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구원하시는 이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무조건 잡아주시는, 붙잡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그 예수님 우리가 신뢰할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당연히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를 무조건 붙잡으실 분,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실 분,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걸 나에게 주셨다면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조직 신학자인 존 모레이는요, 믿음에 대해서 단지 믿음은 수단일 뿐 구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효력이 믿음 그 자체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구원에 이르는 모든 효력은 예수님께 있다.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공중고개를 떠올리시면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붙잡는 사람 우리를 딱 붙잡아 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생명이요, 태어나면 성장 과정을 거쳐요. 그죠? 이제 우리가 거듭나게 돼 새롭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소유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심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지정의 영성으로 믿게 돼요. 그러면 신뢰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인격적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소위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반드시 그 믿음이 성장하게끔 돼 있어요. 반드시 성장해야만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세례도 받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주일 예배도 막 드려요. 게다가 매일마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일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게 됐어요. 이러한 신앙의 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삶의 변화도 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막 들어요. 내가 분명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같은데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또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겪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의 믿음은요, 나 스스로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왜요? 믿음은 누구에게 받은 거니까요? 예수님께 받았으니까요. 나의 믿음은 내게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검증하거나 혹은 판단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근데 지금 이러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가, 뭐 이런 고민들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자라날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게 됩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확신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정의 영성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신뢰가 점점 쌓여져가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점점 커져가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신뢰는요, 무엇부터 발생하는 것일까요?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관계요. 결국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란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만큼 친밀한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관계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 고려해볼 때 우리 믿음 생활은요, 우리의 일평생에 걸쳐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신뢰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곧 무엇이라고요? 신뢰의 여정. 믿음 생활은 곧 뭐라고요? 또 신뢰의 여정이다라고 말 수 있어요. 누구에 대한 신뢰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뢰가 점점 성장하는 여정이 곧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신앙 생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자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성장하는 한 모델을요, 우리는 성경에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 시리즈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요, 그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죠? 그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어요. 실패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데 하갈을 통해서도,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어요. 여러 불순종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창세기 22장에 이르러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100세 이르러 아들 독자 이삭을 주세요. 그죠? 근데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이동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2장서부터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네 민족을 창대케 할 것이다. 바다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 주신 꿈이 바로 이 이삭이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좌절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얻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실패와 좌절, 그 모든 것이 이 아들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오버랩되었을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삭에게는요, 아브라함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이삭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너의 민족을, 너의 자손을 창대케 할 것이라는 그 언약, 약속이 또 이 이삭에게 담겨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느냐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네?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결단을 내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아브라함은 이삭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자신의 인생이자 미래입니다. 비전이에요. 전부입니다. 근데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나의 전부인 이삭보다 누가 더 소중한 거야?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잃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근데 이 결단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들을 잃는 아픔보다 하나님을 잃는 아픔이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잃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10장부터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그를 좌절하고 실패하고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아요. 그 결과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요, 조금씩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평생에 어떻게 했어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성장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 명령 속에서도요, 아브라함이 이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내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은 언제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선하다. 그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나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로 반드시 살리신 하나님의 사실을 그는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세요. 이때요, 독자 이삭의 생명을 다시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그냥 통째로 얻게 됩니다. 바로 이 창세기 22장 이 사건을 통하여서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발전해 나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이후로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더 이상 시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그 일평생 가운데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이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의 경험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깊이를 더하게 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의 일생을, 성도의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전부 주님과 동행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목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처음에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뿐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자, 말을 안 듣는 자식을 볼 때 그때 누구를 떠올리게 될까요? 그 말 안 듣는 자식과 나를 오버랩시키고 불순종함 가운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한 나를 끝까지 끌어안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부르짖고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맞느냐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부정하기도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요. 내가 얻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십자가를,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할 때요, 십자가 고난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난의 잔을 나로부터 옮겨달라고 애원하시는 그 예수님, 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듣지 않으시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하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그 독자 이삭을요 죽게끔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죽게끔 내버려 두셨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때문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절절히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일생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다. 그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신뢰가 점점점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할 때요, 비록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중단되지 않을지라도 십자가에서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요 더욱더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구원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능력은요 우리 믿음 그 자체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구원자요, 우리가 신뢰만한 우리의 주님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일평생을 걸쳐서 오로지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신뢰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여러 상황 속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됩니다. 그때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줄을 아끼지 않았던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입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우리의 지적인 동의나 확신을 넘어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경지에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점점 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 결과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부인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게 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